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7장 6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공격에 실패한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패배의 굴욕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오늘 주시는 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은 아마도 그가 자신의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이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 하는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자기 마음의 그런 실망감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여호수아 개인의 어떤 탄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성의 실패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비극적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공격을 실패한 후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이제 어떤 그의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인 때문에 실패할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구원의 약속을 의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도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궤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도록 저물다가 있다가 이제 7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탄원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7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실패를 통해서 또 눈앞에 있는 좌절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신앙적이기보다는 아마 그가 비신앙적이고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견치 않았던 어떤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이성을 잃지 않으려 하고 더더욱 그가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의 관점에서 특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7절에서 이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절망 속에서 그런 탄원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이제 지금의 위기 그리고 앞날의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그가 감정적이고 그리고 비신앙적인 모습 속에서 차라리 그는 과거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결국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까지도 의심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런 여호수아가 그의 모든 믿음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이 일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관점에서 그 일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아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희망이 없고 충격적인 것에 의해서 소리 지르는 것이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의 아하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아하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말 속에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좌절, 절망, 희망이 없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의 감탄사인 아하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여호수아가 그런 좌절과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이유 그리고 어떤 위기 속에서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으로 되어지고 비신앙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그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실패와 좌절과 지금의 고난을 생각하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적 관점에서 생각하면 희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도 의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의 실패를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즉 아이에서의 실패가 결국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속에서 그가 흔들리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과거를 동경하는 겁니다. 과거를 동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떤 불확실성 속, 위기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 그들의 삶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에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과거를 동경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찾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레트로 과거를 자꾸 회상하고 과거의 것들을 찾는 것은 그것이 이 사회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송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만드는 그런 PD나 그런 방송 작가나 그런 자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회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좌절과 절망 속에 있으니까 그 속에서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저 옛날 것을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7절에서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 즉 요단 동쪽에 머물러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때 당시에 우리의 삶을 동경함으로 그래서 그들에게는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레트로는 미래의 희망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 때에는 즉 옛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희망을 가로막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지향적인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7절에서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즉 요단 저쪽은 내가 이미 살아왔던 과거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고 그래서 종교로 귀의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그냥 현세적이고 물질 만능적인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점점 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갉아먹는 것이고 레트로를 자꾸 말하는 것은 미래의 희망을 갉아먹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에 여호수아는 이제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므로 그는 과거를 동경하고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7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미래를 꿈꾸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구원의 약속이 내게 성취되어짐을 믿음으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내가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자꾸 과거를 회귀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를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미래의 어떤 나라를 책임지고 나라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꾸 옛날에 그 나물의 그 밥상인 것처럼 옛날 사람들을 자꾸 사용하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안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안을 발견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세워서 희망을 줄 수 있을 터인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옛사람을 통해서 옛 방법을 통해서 옛날을 동경하게 되어진 희망을 갉아먹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7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한다 해서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눈에 보였던 내가 살아왔던 옛날에 좋았던 것을 회상하며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그에게는 희망은 점점 더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비록 우리가 좌절과 절망 속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어둠 속의 빛을 볼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희망을 갖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여호수아의 관점 하나가 잘못되어짐으로 그의 삶 전체가 흔들린 겁니다. 그 관점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이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 했다면 이렇게 그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옛날을 동경하는 그런 믿음의 회귀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7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의 보편적 모습이지만 이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패, 좌절, 절망, 환난, 곤고 이 모든 것의 신앙적 의미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을 믿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레트로 그런 것들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방송 프로그램도 그리고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거나 또는 어떤 사업이나 또는 TV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과거의 회기를 우리는 멈춰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가 미래를 꿈꾸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8절에서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오늘 주시는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디렉션의 문제입니다. 내가 원수들을 향해 나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내가 원수들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희망이에요. 그것이 바로 원수들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27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땅의 백성들을 물리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원수들이 이스라엘에서 등을 돌려야 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로부터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돌아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멀어지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처럼 이스라엘이 아이를 공격하면서 실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서는 실패를 맛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알고 우리가 전쟁을 했는데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랬더라면 그는 자기를 더 살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 특별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7절과 같은 좌절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10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하면 먼저 인간적 관점에서 자기가 할 것 다 해요. 불평, 원망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해법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묻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우리가 멸망하게 되어지면 9절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만약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의 적들로부터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소문을 가나안 사람 주변 사람들이 들으면 우리의 이름 그리고 주의 이름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7장 6절로부터 9절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알지 못하는 죄, 아직까지는 그가 알지 못했던 죄로 말미암은 실패를 알지 못하고 먼저 그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투의 그런 단언을 말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보이지 않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로 실패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혹 잘못된 것들이 있지는 않는가 항상 나를 성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그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나의 범죄함 또는 나의 죄 때문에 어떤 일들이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실패할 때에 우리가 먼저 좌절하고 그래서 원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묻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에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9절에 한 단어가 2번 반복하는데 우리의 이름 그리고 주의 크신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평판, 우리에 대한 평가, 하나님에 대한 평판,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등지고 도망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으면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평가가 우리에 대한 어떤 평판이 세상에서 끊어지고 더더욱이 주의 이름,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평판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평판은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평판이 어떻게 되어질까를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판이 세상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리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의 평판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은 아니다. 그게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어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그 평판을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평판을 세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판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평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7장 6절로 9절에 아이성 공격에 실패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것은, 그가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는 결국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까지도 의심하는 자가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어떤 좌절과 희망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바라보고 희망을 발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